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면서 우리 아내와 잠깐 꽃집에 들려서 이렇게 꽃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강단에 또 그 다음에 식당에 해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좀 놔둬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밝아지고, 물론 저를 보시면 별로 분위기가 그렇지만 이 꽃을 보면 얼마나 분위기가 밝아질까요? 예전에 제가 한참 노래방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문득 기억났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혹시 그 노래 아시죠? 예, 뭐 아시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참 그런 생각해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보다 아름답지 않은 게 맞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외모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교회 탄생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탄생일. 우리 오메가 교회의 탄생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오늘 탄생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교회의 탄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언제부터? 성령이 강림한 날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탄생하면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도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들은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얘기 많이 알잖아요. 복 받는다. 그러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 그 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건강, 장수,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요, 단순하게 이 세상의 복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 성경 펴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1장 8절 그 앞절이죠. 우리 앞장이죠.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크나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그들은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였느냐? 바로 한 곳에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부터가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을 영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라고 하죠. 영어를 하지 않고 헬라어로 하면 펜타코스타라고 합니다. 이 펜타라는 말은 5라는 뜻이고요. 펜타코스타 하면요 50이라는 뜻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500년에 무엇을 했냐면은 바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죠. 물론 홍해도 드라마틱한 사건이지만 그 전에 바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 죽음을 어떻게 보면 기점으로 해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 그러한 놓아주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죽음이 문설주, 문 입구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은 죽음이 임했죠.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따라합시다. 패스오버. 영어 하나 배웁시다. 자, 패스오버라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즉, 유월절. 이스라엘은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두 번째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에 잤어요? 텐트에 잤어요. 무슨 절? 초막절. 그리고 이 오순절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들이 그러니까 6월절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한 주를 지난 후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50주,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후 바로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은요, 또 한 가지 두 가지의 의미가 더 있어요. 단순하게 날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모세가 바로 호렙산에서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맥추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중요한 절기였어요. 이날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남자들은 필수적으로 1년에 3번을 방문해야 됩니다. 무조건 1년 3번 방문 필수 코스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예요? 6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대략 몇 명이 모였냐면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예루살렘이요, 막상 가보면 별로 안 커요. 그런데 그곳에 20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고대에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200만 명 중에서 120명만 따로 모여서 뭐라고 해요? 기도회를 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200만 명도 모였고요. 120명도 모였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모인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요. 120명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200만 명이라 120명의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요. 전국 곳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각에. 자, 그런데 이 시각에 그렇게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곳에 성령님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20명, 200만 명 대 120명,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들 모여요. 그런데 물론 그곳에도 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자꾸 건물로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성도의 수로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면은요, 어떤 재정이나 어떤 뭔가 많이 갖추고 뭔가를 갖다가 큰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지 않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위에 임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날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인가를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아랫말을 한번 읽겠습니다. 합시다. 하나님이 교회 위에 능력을 부어주신 은혜의 날, 바로 교회의 탄생,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가장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준비된 자에게 임하신다. 오늘 말씀 2장 1절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약속대로 준비된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마음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준비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예배 전에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어제부터 준비하신 분도 계세요. 아니,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싶어, 은혜를 사모해, 막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보러 가자. 그냥 뭔가 일상이 돼버리는 분들은 예배 기대가 없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대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준비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러한 신을 섬기는 자들과 그러한 대결을 갖게 되죠. 우리들이 잘 알죠. 450대 1입니다. 이 450대 1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하게 불을 내려 주소서 했을 때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뭘 준비했어요? 따라합시다. 제단을 먼저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단 옆에다가 뭐예요? 또랑을 파잖아요. 그리고 물을 붓잖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의 상징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했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준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바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바로 눈에 보이지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요, 따라합시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따라합시다. 임하시면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 자, 우리 2장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도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성령 강림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 경험해 보셨잖아요.
태풍이 불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산들산들 바람 불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바람이 태풍처럼 뭐 미국에 있는 뭐 토네이도처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섭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바람처럼 불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산들산들 바람이 아닙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 임했다라고 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어떤 것처럼? 태풍처럼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산들바람 정도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강하고 세게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따라합시다. 힘, 능력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임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들었을 그런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영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르하흐라고 합니다. 르하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코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었죠. 그게 뭐냐? 르하흐예요. 르하흐는 성령과 동일한 단어로 쓰입니다. 즉, 성령을 살리는 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르하흐가 다른 의미로 또 한 가지 쓰인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이 르하흐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르하흐는 성령의 의미 플러스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살리는 영의 의미와 바람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 때 어디에서 어떻게 부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바람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바로 선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전사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장이고 운전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한 바로 불과 같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불이 120명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갈라져서 임했어요. 그냥 한 번에 확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 불, 우리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냥불을 한번 켜봅시다. 성냥불을 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불이라는 것이 뭐 크게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한번 산불을 일으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불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요, 산불이 막 불이 붙어갖고 타고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앞에 막 그 연기에 가려진 상태에서 불이 양쪽에서 막 붙어 있는 데를 거기로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꼭 내가 지옥에서 운전하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불이 세상에 그렇게 무섭게 느껴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집에 불이 나보신 경험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이 타는 집 보셨습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불은 조금 불 때는, 조금 켜져 있을 때는 무섭지 않지만 그 불이 보이면 정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불이 나서 얼마나 많이 큰 피해를 입혔어요. 우리나라도요, 불 한 번 나면은요, 완전히 동네
뭐 한 단위 그런 구역에 있는 지역이 완전히 잿더미로 바뀝니다. 과거 때도 그랬지만 현재도 동일합니다. 그만큼 불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따라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로 성령은 태풍처럼 불었고 불은 어떻게처럼 산불처럼 바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왔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메마른 심령을 태우고 그리고 그 안에 뜨거운 그러한 회복을 뜨거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입히셨다는 그러한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의 사건, 바람의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꾼 큰 사건들 중 프랑스 혁명이나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도 더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그 이후에 삶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도망 다니던 사람들에서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살아가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결국 순교를 했죠. 순교 그 당하는 순간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완전 삶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술 생각나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술은 아직 있지만 내 안에 더 강한 분이 계십니다. 무엇이에요? 내 안에 더 강한 분이 계시기에 그것 또한 다 제하여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관계가 있어요. 예배의 능력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순종할 때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성령님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요,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두려움에 숨겨진 방에서 광장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아가서 선포하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러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삶을 산다. 우리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스스로가. 그런데 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따라합시다. 방언이었어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방언이라는 것은요, 다른 언어라는 뜻이에요. 다른 언어를 자기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방언이라 하면은 여러분 기도 방언을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어보면 이 기도 방언과는 조금 뭔가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그런 임재하신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먼저 받았겠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들은요, 그 가운데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방언이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요,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읽다 보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겠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도 또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음을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말을 하고 있음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서로 뭐가 안 됐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즉 어떤 표준 언어, 그 당시 표준 언어는 지금 표준 언어가 거의 뭘까요? 세계 공용어, 영어죠. 그 당시 표준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간에 아람어를 통하지 않고도 서로 간에 막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서로가 대화가 되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외국말도 못하는데 갑자기 스페인 사람을 보고 스페인어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을 보고 나 영어 못하는데 미국 서로가 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러한 단어는 언어 방언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교사로 가서 그런 특별한 언어를 왜 그러냐면 너무 소수민족이라서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너무 준비되지 못한 채 갔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선교지에 왔는데 저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라. 내가 말하마 그러더래요. 가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분의 말씀은 자기가 하는 것은 기도 방언밖에 없었답니다. 기도 방언을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추장이 놀라더래요.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우리 언어를 아느냐고.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대화가 안 통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벨탑은 결국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원체 그들이 바벨탑으로 뭉쳤을 때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어도 그 당시에는 하나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 때 사용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언어를 나누어 버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이해를 못해. 아버지가 딸의 말을 이해를 못해. 부부 사이의 말을 이해를 못해.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이 뭐하게 하신 거예요? 몇천 년이 흐른 후에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무엇을 가지고 성령님이 하시게끔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전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결국 하나 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따라합시다.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는 시작의 출발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을 삼아라라는 그 말 속에서는 바로 이런 언어적인 통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의 출발을 성령을 통해서 바로 언어 방언, 그 방언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나큰 그러한 역사,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지막 종착지는 어딥니까?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에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들은 놀랍고 진지한 마음이 생겼어요. 놀랍고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의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사명을 이뤄 나갔는데
또 한 부류가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이들은요, 그 말씀을, 그 방언을 듣고, 야, 너희들 술 취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임재 가운데에서 너무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뭐 쳐다보듯이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러면서 굳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녀야 돼, 꼭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꼭 굳이 그렇게 광신도적으로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적당히 믿어. 주일날만 가서 그냥 예배만 때우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새벽 예배 나가고 금요 기도에 나가고 수요예배 나가고 속회 예배 드리고 뭐 그리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한쪽은 그럴지 몰라도 한쪽은 그것을 진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저 두 가지 반응 속에서 과연 어느 반응으로 마음과 뜻을 정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없는 마음을 소망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소서. 내 상한 심령에, 내 갈급한 심령에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아까 언어에 대한 그 말씀에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만나면요,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누누이 만나면요, 쓸데없이 막 한두 시간 막 이야기하고 나면 꼭 헤어질 때 하는 말 뭐예요? 너만 알고 있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지? 성령을 받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로 간에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 있고요. 세워주는 말을 하게 돼 있고요. 소망 있는 말을 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바로 저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변화되길 원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먼저 저기에 있는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통성기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해 타오르는 성령의 산불과 같이 구원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